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 25면점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볼 텐데 우선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익숙하다, 친숙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비슷한 장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세팅만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스토리가 진행된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한번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아마 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중복이다. 이건 괜히 편집상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번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 20장을 단독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그냥 스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2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은 틀림없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여기서 이 20장에서 이 사건은 꼭 들어가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0장의 말씀이 있고 없고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러분 20장 말씀인데 다음 주 21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요.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21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아들을 낳는 일에 1%치의 기여도 하지 못했어. 너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너 때문에 망칠 뻔했어. 너 때문에 망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언약을 내가 이룬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20장의 요 아브라함의 실패의 사건은 꼭 있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도 착각하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 할직해서 할만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여를 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우쭐대고 대단하게 자기를 생각하거나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끝까지 바로 코앞에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20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이구나.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부 다 하시는구나. 은혜로만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봐야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인하고 속에서부터 싫지만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입을 다물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다 취해요. 칭찬도 받고 박수 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결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자기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게 복이에요. 자기를 보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그리고 자기를 깨닫는 복, 이 은혜,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 땅에서 네겝 남방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로 갔죠. 이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 길이 없고, 아마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위해서 간 것 같아요.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24년 전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제 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자기 누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뺏길까 봐 겁나서. 그러니 누이라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간 것이죠. 여기 아비멜렉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이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말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해요. 아마 이 사라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 보여서 그런지 아브라함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졸지에 아내를 뺏겨버렸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측에서 생각해 보면 할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근데 여기 그 밤은 사라를 뺏긴 바로 그 밤이 아니에요. 아마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좋게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사라를 데려간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있던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온 아비멜렉의 집을 덮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바로 그 밤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이지만,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니 제가 죽는다고요? 저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여자를 소개할 때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저 오빠 맞습니다. 오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양심상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항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래. 이상하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사라를 못 만나고 어느 날은 갑자기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사라를 또 못 보고 또 피곤해서 못 만나고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났는데도 사라를 만나지를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알아서 네가 내 앞에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 집안에 지금 여인들 다 태의 문이 닫혀서 중병을 앓고 있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7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이 살아. 그러나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그렇게 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비멜렉이 깨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모든 종들을 다 집합을 시킵니다.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거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굳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소소하게 지금 몇 달 동안 있었던 이 아픔의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 꿈 이야기를 종들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자기한테는 어젯밤 꿈이 너무너무 특별했고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성토가 났어도 아마 화가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근데 왜 그랬어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미안하잖아요. 대답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기껏 한다는 대답이 비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유치한 인간인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둘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아내를 팔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겁하게 팔아먹고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찌질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찌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뒤에 찌질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데
실제로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찌질입니다. 좁쌀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행동과 말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그다음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내 남편한테 은 1000개를 줬다. 는 것을 얘기해 주고 준 이유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대조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멋쟁이죠. 예수만 안 믿었다 뿐이지 통 큰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 시원시원한 사람, 세심하고 배려 깊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솔직히 사귀고 싶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내 친구가 평생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고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고 이야기 끝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아주 깔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아름답게 매끈하게 매듭을 지었잖아요. 치를 거 다 치르고 사라의 마음의 상처도 다 풀어줬고 아브라함에게도 적절하게 짚고 그리고 모든 이 관계들을 반납하고 청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더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 남자가 나보다 몇 수 위구나. 나도 이 남자에게서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에게서 배워서 앞으로 사라에게 잘해야지 결심하고 떠났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은 대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났으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여인들의 그 병이 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면을 무릅쓰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갑자기 비겁한 겁쟁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파는 행동을 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인간적으로 고상한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 감히 선지자로 부르기도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크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남자 대 남자로, 인간 대 인간으로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무르나 많아죠. 대답을 서로 안 듣고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2장의 그 75세의 나이에서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 불안, 두려움, 나이를 먹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24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여러분, 나이 든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나아지지도 않아요. 안 나빠지면 다행이에요. 나이 들면 철들겠지. 나이 들면 신앙도 좋아지겠지.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나이 든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로 우리를 지적하시고 찌르실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고쳐야 돼요. 그때 고쳐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실 때 그 시간에 고쳐야 돼요. 그 시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집에 가서 이번 주중에 안 됩니다. 늦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24년 후에 또 그 실수를 또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고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은혜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밖에는 없어요. 목회해 보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극을 줄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적하심, 그 귀한 줄 알고 귀하게 받고 그때그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거기다가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앞에 서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내 팔아본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변명하고 거기다가 그 창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죠. 부끄럽죠.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비멜렉 어떻습니까? 자기 말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세심하고 섬세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듬어 줄 줄도 알고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도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젠틀한 사람이죠. 그러니 사람을 놓고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죠. 훨씬 괜찮은 남자예요. 훨씬 괜찮은 남편감입니다.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을 대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의로움, 그의 사람 좋은 것 다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통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 억울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해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특별한 은혜,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를 입은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품질이 모자란, 찌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 땅을 위한, 세상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이 병이 낫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특별하고 유다르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끼고 도는 존재,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선지자를 세우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몰라요. 모릅니다. 굳이 찾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내가 너무 작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몇 배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가 죽죠. 주눅이 들죠. 야,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밤 예배에 와서 그냥 너무너무 작은 나를 그냥 내 손에, 한 손에 탁 잡히는 나를 붙잡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네가 더 커. 네가 나한테는 제일 커. 네가 나한테는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날아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작지 않아요.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더 커 보입니다. 내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가슴에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칭찬해도, 여러분, 내게는 누가 최고입니까? 내 아이가 최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든요. 딸이거든요. 아브라함, 네가 기도하면 이들이 살아. 그러나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죽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이 땅에 길 잃고 병든 영혼들이,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 그러나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세상에 취해 살고 있으면 세상은 죽어.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이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오늘 기억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이 땅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내는 그런 위대한 치료자로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고 초라한 나를 작다 초라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크다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